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오늘 이 본문은 16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16장 끝부분의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발 노인을 말하는 거죠. 나이가 지긋하게 먹고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런데 다 늙고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 그래서 다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곱슬곱슬하면서 이렇게 흰 머리로 우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생겼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무시하면서 또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덧붙여지는 말씀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윤리 안에서도 공의롭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움 앞에서도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말이 오늘 17장 본문에서 6절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백발이라는 백발이라는 의미를 손자들이 있는 노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다. 그래서 면류관과 영화를 떨어뜨려 놓는 듯 하지만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런데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해가지고 이 떨어뜨려 놓았던 단어를 사실 앞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내용 가운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그 액자에 이렇게 이 성구를 걸어 놓는 집도 있고, 또 우리들이 잠언서 하게 되면 대표적인 성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마른 떡과 그 다음에 제육이 나오는데, 이 제육하고 다투는 것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툼의 제물들이에요. 이 제육은 제육볶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맞이하는 제육볶음, 그 제육이 아닙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레위기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드린 다음에 다시 또 그 남은 것들은 그 백성들이 먹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못 먹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누가 먹냐면 그 소제를 드리고 곡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마른 떡은 누가 먹냐면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여기서 화목하다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그래서 1절은 어떻게 되었냐면 마른 조각,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좋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른 조각,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좋다. 그런데 덧붙여 설명됩니다. 무엇보다 좋으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좋다, 선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의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또 화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잘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마른 빵 한 조각 먹고 살아도, 없이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 굉장히 깊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다툼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집안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하지 못한 거죠. 다툼의 재물을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거짓과 위선과 권모, 술수,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죠. 16장 27절에서 30절까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불량한 자들, 악을 꾀하고 그 입술에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28절에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또 친한 것을 이간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또 자기가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툼의 제물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소유한 것이, 먹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는 이 부분은 정말 그 한 조각, 마른 것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을 때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으로서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레위기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7장 10절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먹는 음식인데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른 것이 했을 때 이 마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배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쉽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툼의 재물들이 집에 가득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와 다투고 또 백성들과 다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이 사람들의 실태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0페이지, 구약성경 411쪽이네요. 사무엘상 2장, 거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나타납니다. 14절부터 보면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는데 무엇을 넣냐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찔러서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먼저 자기가 그것을 새 갈고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찍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또한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면서 삶기도 전에 또 굽기도 전에 날 것을 가져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호와와 다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하였지만 이 사람은 사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그 제사장적 삶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오늘 잠언서 17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는 이제 슬기로운 종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이 사실 밑으로 가게 되면 5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것으로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2절에서는 그 사람을 슬기로운 종이라고 부릅니다. 슬기로운 종.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종과 아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16장 27절에서 30절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다투며 사람들을 이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다투고 또 주의 백성들과도 다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시편 35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투는 자는 결국 여호와와 다투는 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과 다투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다투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다툰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여호와와 다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여호와와 다투고 백성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왔죠.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을 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툼의 제물에서 이 다투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 다투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모세하고도 다투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와 다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툼의 제목이에요. 이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다하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나라의 신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와 다투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표현되고 5절에서 표현되는데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즉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평안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풍요롭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린다. 이 집안에서도 그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의 반열에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한 자보다 훨씬 낫다, 선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아들들과 또 슬기로운 종,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온한 자, 이 가난한 자를 그들의 마음을 다 살펴서 걸러내십니다. 3절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 은을, 또 풀무가 금을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정제시킵니다. 불순물들은 다 찌꺼기로 태워버리고 골라내죠. 그리고 은과 금을 얻어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즉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그 집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자들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온한 사람을 골라내고 그들의 마음을 다 살핍니다. 연단하다라는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시험하고 또 분별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20장 3절 또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호와와 다투는, 또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시편 95편 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5절 말씀 보시면, 시편 95편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바로 무리바 사건을 설명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했을 때 이 시험하고가 바한이에요. 연단하고. 나를 연단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건방진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가? 라고 조사하고 시험했죠. 시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시편 78편인가요? 시편 78편 19절 말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분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연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도하고 건방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9절에서는 바로 그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조사하고 살피고 연단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살피고 조사하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온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다 살피고 골라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서 폐부를 시험하고는 이 바한 조사하고 이 살피며라는 말을 다시 받은 것이에요. 시험하고 조사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조사하고 살피고 연단하여서 마치 흙도가니에서 은을,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고 그것을 정제시키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불순물 찌꺼기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살펴서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풍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걸러내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시황제죠. 그때는 왕이었는데 모두가 다 왕이었는데 그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나는 보통 왕이 아니라 나는 황제야 하면서 그 황제의 그 첫 황제가 되었죠. 이 시황제가 만리장성도 막 쌓고 그 다음에 불로초 이러한 것들도 구하고 또 아반궁, 유명한 아반궁, 자기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거대하게 우아하게 지은 이 아반궁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악한 짓을 많이 했죠. 이 사람이 바로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구와 같냐면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하고도 비슷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빼앗죠.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악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아합 왕은 이세벨이 하는 그 사악한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죠.
그리고 그게 좋겠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반복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걸러내신다.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이사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사라는 신하가 그 진시황을 속이죠. 당신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동쪽 깊은 골짜기에 어디에 가면은 불로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속이니까 그 말을 듣고도 다 약사들을 불러 모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라는 신하의 말에 빠져가지고 충성된 그 신하들을 다 죽이죠. 그 학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464명을 다 죽여버려요. 분서경유라고 그러죠. 분서경유. 서책을 중국의 귀한 그 의학 서적이나 이러한 또 학자들이 선비들이 내놓은 귀한 글들, 이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진시 황제가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싹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464명을 산채로 땅에 매장해서 죽여버립니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이 진시황이 잘 들은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잠언서 본문에서는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큰 집에 사는 그러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결국 형태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잠언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잠언서 19장으로 가면 이 가난한 자가 설명이 되는데 19장 1절 말씀 보시죠. 19장 1절 말씀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과 비교하여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냐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사악한 일을 벌이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고, 이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거짓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17장과 19장 이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낫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면은 조폭들이 그래요. 조폭들이 어떠냐면 밖에 나가서는 가난한 상점들에서 그 피 같은 돈을 다 쓸어 모으죠. 쓸어 모으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집에 가서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해요. 자기 아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가족에 가면은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런 짓 하고 사는 자처럼 안 보입니다. 가족들에게 여행도 보내죠. 자기 아들을 깡패처럼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하듯이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 짓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재물이 집에 가득하죠. 그 부요함, 그 집의 부요함, 그 집안 식구들이 웃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교육받고 여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밖에 나가서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다툼의 재물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서 평온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또 5절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사람의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은 재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 재앙인지 볼까요? 19장이 이 가난한 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재앙을 19장 4절, 5절, 4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앙이죠. 사람의 재앙.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주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조롱받는 내용이고 그 가난한 사람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내용을 보면 이 가난한 자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조롱하는 자들이 언급되는데 어떻게 설명되냐면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언급이 됩니다. 19장 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그 사람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를 형벌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5절과 9절 반복되는 두 번의 설명으로 나타나는데 19장 5절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가난한 자를 또 한 번 언급한 다음에 9절에 가서 또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 거짓말이 대표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다툼의 재물을 벌어들이는 자들의 삶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 6절 말씀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6절 부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인들의 면류관은 아들들이요 아들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인들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아들들의 아들, 손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아들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고 그 다음에 노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가지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처음에 말했던 16장 31절 말씀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6절의 이 부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무엇으로 얻는가? 그것은 공의로서 얻습니다. 손주들이 많고 모일 때마다 맛있는 음식 막 차려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된가? 영화로운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들을 다 살피시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형벌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든 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종과 같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그 집 종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죠. 그리고 그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는 야고보서 2장 5절의 내용. 야고보서 2장 5절이 신약의 잠언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서인데 이 잠언서의 내용을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제사장과 두 아들은 또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엘리는 과연 늙어서 영화로운 삶으로 결론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다툼의 재물들이 집에 가득한 그 엘리의 제사장과 두 아들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이 자식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들의 면류관은 아들들의 아들이요 아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이 다툼의 제물로 집에 가득하여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 제사장 집안이 오늘 잠언 17장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면류관은 아들들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죽고 이 두 아들도 죽죠.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잠언서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안한 것이 다툼의 재물들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선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교훈과 지표로 여기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다툼의 재물을 많이 모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마음이 조사를 받고 또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빈궁한 것 그 자체가 아니요 또 재앙을 당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옵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자들의 가난한 삶을 재앙을 만나서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가족들도 무시를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그 까닭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우리 심령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복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